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제 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20년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항상 은혜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외삼촌의 딸 중에 작은 딸을 사랑했다 그랬죠. 이름이 라헬이야. 곱고 아리따워서, 응?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예뻤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언니가 있었거든요. 언니 이름은 레아였는데 언니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예쁘다 소리 뭐 밉다 소리 이런 건 없는데요. 단지 어떤 게 있냐면은 알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언니도 있었는데 처음에 외삼촌이 이랬어요. 너는 내가 볼 때 아주 일을 잘하게 생겼다. 야무지고 또 성격도 성실해서 일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 일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야곱이 네 외삼촌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물은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떤 품삯을 어떻게 주면 될까?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외삼촌 제가 품삯은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을 무보수로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지가 맞는 일이야. 외삼촌이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약속했죠. 근데 약속한 날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때는 결혼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결혼을 이제 허락하고 야곱이 장막에 들어갔는데 잠을 자고 났는데 보니까 레아야. 라헬이 아니라.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졌죠. 그러니까 이 고장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응? 그러면 네가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주면 내가 라헬을 일주일 후에 너한테 결혼시켜줄게.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그 외삼촌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라헬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무보수로 일했어요? 14년. 그랬는데 나중에 6년 동안에도 몇 번이나 이렇게 품삯을 줄게 그러면 또 번복하고 이래가지고 10번을 외삼촌이 이 품삯에 대해서 약속한 거를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반이 하는 걸 보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개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라반 외삼촌한테 그렇게 속으면서도 너무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오히려 양이 어떡하다 새끼가 뭐 죽는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그걸 물어냈다고 말할 정도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수희 씨가 가정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요 억울한 얘기를 많이 수희 씨가 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수희 씨가 그러면서도 야곱처럼 선하게 해야 돼요. 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셔서 수희 씨한테 좋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큰 백이거든요. 응?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길로 그 방향으로만 잘 삶의 발걸음을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막 속고 속이고 하는 그 틈새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게 야곱을 그 품삯을 떼어 먹은 것보다도 더 많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라반의 양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죠? 야곱이 그때는 다 거의 하얀 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에 외삼촌한테 일했는데 나한테 품삯을 좀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가 말해봐. 또 라반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양이 새끼를 낳으면 거의 하얀 양을 낳지 뭐 아롱진 거나 검은 거나 이런 얼룩덜룩이는 잘 안 낳거든요. 그거는 돌연변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양이 새끼만 낳다 하면 얼룩진 거, 낳다 하면은 검은 거, 낳다 하면은 그런 것만 낳는 거야. 야곱이 품삯으로 받을 것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야곱은 자꾸 양들이 늘어나고 라반의 양은 자꾸 쭈그러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억울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응을 해서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응?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저는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를 설교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의외로 반항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어릴 때 있잖아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저에 대해서. 엄마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어쩌다가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제가 딱 한 번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좀 욱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빗자루로 나를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 빗자루도 기억이 나요. 몽당 빗자루였어요. 근데요. 그 때린 것만 기억나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것만 생각이 나. 아버지가 나를 한번 때렸는데 빗자루로 때리셨다. 이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엄마가 내가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너는 어릴 때 얼마나 닭이 졌는지 아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닭이 진 게 뭐예요? 그랬더니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는데 수희 씨 잘 몰라요? 닭이 지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닭이 진 게 뭐예요? 그랬더니 닭이 진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애가 다른 말로 말하면 독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너는 어릴 때 아버지가 때려도 금식이, 창식이, 해숙이 얘네들은 다 도망갔어. 안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아빠가 벌써 빗자루 들고 때리려고 그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안 도망가. 맞으려서 그런 거 도망을 안 가고 그대로 앉아서 다 맞아. 그러고 앉아있는 게 너야. 그러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나? 나는 모르는데. 내가 그래요. 그래도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순한 줄 알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거에 있어서
이게 팍 내가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내가 이기는 사람이 나예요. 응?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응? 장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썩 좋은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순종이라는 말에서는. 응. 그래서 나는 이거를요,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내가 그전에도 설교하다 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도 따지고 뭐라고 하고 요나처럼 그런 게 많았다고. 응?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한테도 이러는 거야. 예수님, 제 경험을 겪어보세요. 예수님이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인간이, 이렇게 죄성이 많은 인간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못해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할 때가 있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어떤 때는. 그리고 내가 져요. 응? 그러면 주님은 항상 미소 짓고 쳐다보시는 것 같아. 내가 느낌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나의 믿음인 거지. 응?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응? 좋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설교를 할 정도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귀한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딱 다시 돌아서서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응? 근데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내가 설교를 있다면요, 줄거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응? 그래서 속였다고. 아닌가? 그래서 내가 오늘 준비한 게 이 말씀이 아닌데 지금 다른 데로 자꾸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편에 들어서 양떼가 많아졌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으로 이제 떠나라 이러는 거야.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너는 이제 끄세요. 아줌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 20년 만에. 응?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 보니까 자기 하얀 양이 새끼만 남을 얼룩이 덜룩이 다 야곱이 품삯으로 약속한 그것이 다 나온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거든. 그러고서 다 돌이켜서 생각하고 그걸 안 해야 되겠다. 그 길로 안 가야겠다. 그리고 딱 마음을 다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준 걸 생각을 못해요. 못하고 야곱이 자기의 양을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이 밤중에 라반이 몰래 자기 두 아내를 데리고 자식들을 또 많이 낳았잖아. 거기서 자식들을 데리고 양떼를 다 거느리고 밤에 깜깜한 밤에 거기를 떠나서 막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아침에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양떼를 다 데리고 자기 딸들 다 자기 외손자들 다 데리고 떠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올 때 라반의 생각은 그 라반의 아들들과 함께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라반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생각할 때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걸렸는지 보세요. 어떤 상황에 걸렸는지 오늘 그거에 대한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반의
라반의 아들들과 그 사람들이 막 그 야곱을 쫓아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31장에 보세요. 31장. 31장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잘 이해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3절 보세요.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야곱이 떠났어요. 응? 야곱이 떠났습니다. 다 양대를 몰고 야곱이 떠났어요. 거기 보세요. 20절, 21절 거기 보세요. 20절, 21절? 예, 20절, 21절, 31장. 31장 20절, 21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렇죠? 떠났어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 다음날 안 게 아니네요. 라반이 좀 야곱하고 떨어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세요. 외삼촌 라반이 그의 형제, 아들들이죠.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야곱을 쫓아와 버렸어요. 쫓아와 버렸어. 근데 그가 쫓아와서 야곱에게 따지러 온 게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위험에 처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죽음의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네. 응? 죽음에 처하는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특히 배를 타고 다니는 제호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늘 그 생명을 지켜주시게. 네. 그 배가 안전하게 순항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은 그 위험에 처할 때 더 알려주세요. 기도하게 알려주세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계속 기도를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위험에 처한다든지 어려움에 처하면은 성령님이 꿈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네, 저는 그거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거는 사랑에 개입을 하십니다. 사랑에 개입을 하셔. 그런데요, 그래서 이 밤에 24절 보세요. 밤에 근데 라반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겁이 나. 두렵죠. 겁이 나는 것보다 더 마음에 겁이 나는 거를 상황을 말하는 게 두려웠다는 거거든요.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밤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나 보세요. 24절에 31장 24절. 아까 거기 31장에서 아직 앞으로 안 나갔어요. 거기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그걸 막았어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 네가 나의 양을 다 그 품삯을 말이지 아롱주고 검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네 품삯 한다고 꾀를 내더니 진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내 양을 다 빼앗아 갔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그래요. 라반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이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선악하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 야곱 너 악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말은 야곱을 해하지 마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29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짚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짚어가면서 뽑아서 간단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집에 가서 반드시 창세기 31장과 32장은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라씨 읽어볼 거예요? 예. 아,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했는데 응. 오늘은 못해요. 아니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한 번만 31장과 32장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저는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를 너 야곱 해하지 마.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직접 자기가 말하잖아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과 힘이 내 아들들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런 힘이 없는 줄 아니? 있어. 있는데 너의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야곱은 밤에 몰래 도망을 가고 3일 동안이나 빨리 도망을 가서 이스라엘 길르앗 지방까지 간 거는 빨리 간 거거든요. 왜 밤에 몰래 도망갑니까? 낮에 도망가면 라반이 아들과 함께 쫓아와서 양도 빼앗고 딸들도 다 자기 아내들도 빼앗을 것 같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이 쫓아오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막아냈어요. 두려움에서도 해방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 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응? 고향으로 가는데 32장으로 넘어가세요. 32장으로 넘어가세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는요 고향에는 누가 있죠?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형에서 부모님과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처음에 고향을 도망갔을 때 왜 도망을 갔죠? 미라 선생님도 기억나시나요? 왜 도망갔어요? 속성에서. 속상해서? 그건 너무나 막연한 대답이라 5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에. 왜 도망간 동기가 뭐였죠? 누구를 피해서?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죠? 몰라요? 와.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럼 형 에서한테 야곱이 어떤 짓을 했죠? 열감이 터져나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었나 봐 내가. 눈을 감으니까요. 눈 뜨고 이러고 있으면 눈이 피곤해 눈물 아, 나가지고. 그래도요 눈물이 우르세요 그냥. 저를 쳐다봐요. 왜냐면 눈 감으면 딱 아니 이게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게 매번 얘기를 설교했는데 그 얘기를 모르시면 설교 헛되는 거죠. 헛되는 거예요. 팥죽 생각은 나세요? 팥죽. 잘 안 나. 아, 진짜 헛들으셨네. 팥죽 생각도 안 나요? 엄마하고 속이고서 아버지한테 형 대신 들어가서 기도받은 건 생각나요? 그것도 잘 안 나. 신기하다.
눈 감으셨네.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미라 선생님은 이 생각 속에 너무 많이 지배당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죄송해요. 괜찮아요. 왜냐면 미라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많이 지배를 당하셔. 내가 볼 때 평소에.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야 자유롭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내가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노트를 갖다 놔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 아니요. 정신 차리고 듣는 게 최고예요. 쓰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팥죽은 뭐냐면, 팥죽은 단팥죽이 아니고 팥죽이에요. 팥죽은 형이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야곱이 팥죽을 집에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사냥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와서 야곱한테 팥죽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삭 빠른 야곱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할 때 참 얄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삭 빠른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 내가 이 팥죽을 너한테 한 그릇 줄게. 형은 나한테 그러면 장자권을 줄래? 이러는 거예요. 장자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제일 크게 내려가는 권리거든요. 재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고. 그런데 이 에서는 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속이 가벼운 사람이야. 이 야곱이 팥죽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곱한테 팥죽을 받으면서 장자권 너 가져라. 너무 경솔하게 줘버렸어. 응? 그 다음에는 또 야곱이 형한테 그 나쁜 짓 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근데 또 형 에서한테 나쁜 짓 한 거는, 아버지가 이제 늙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얘네들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말하자면 축복 기도는 뭐냐면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기도 시간에 아버지가 사냥을 해오라고 그래서 터키 맏아들한테, 그러면 너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흡족한 마음으로 너를 축복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 사이에 야곱하고 엄마가 짜고 리브가 엄마하고 짜고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어. 에서인 양 꾸며가지고 털을 막 붙이고, 에서가 털이 많거든. 그래 들어가서 에서에게 해주는 그 기도를 야곱이 다 채트려서 받아버렸어. 이 얘기를 지난번에 그건 생각나세요? 네. 그것이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죠? 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때까지도 야곱의 이름이 걸맞는 야곱의 속사람이잖아요. 속이고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는 복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가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삭이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야곱에게 줘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비밀이.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가 단팥죽 하나로 내가 너무 배고플 때 약삭 빠르게 장자권도 빼앗더니 너가 아버지 축복 기도도 다 내 대신 속이고서 받았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생각나요? 그래서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을 간 곳이 외삼촌 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20년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양떼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양떼를 많이 끌고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너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가까워질수록 야곱이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죽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천함. 처남의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아까 하나님 처남이야.
처남들하고 처남이 아니라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하고 처남들이 다 몰려와서 죽이러 왔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지 마, 하지 마, 나쁜 짓 그래갖고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겁이 나요? 지금 고향으로 다가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이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죠. 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 생각만 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야, 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수희 씨가 자기 형제들 만나고 자매 만나는 게 지금 답답하고 두려운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무겁고 가볍고 그 차이지. 응? 수희 씨는 조금 가벼운 문제고 이 야곱은 에서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다 속여갖고 빼앗아가지고 진짜 빼앗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든요.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것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세요.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잘못하는 거를 다 무마시켜 주시고 잘했다라고는 안 하세요. 그것도 손보실 때가 있어요. 응?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20년 동안에 객지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양떼가 너무나 많고 자식도 많고 또 아내도 4명이나 돼요. 응?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까지 다 아내가 됐거든요. 그렇게 거대한 움직임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은 답답한 거예요. 에서 때문에. 게다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형 에서에 대한 소식을 얘기해 줬어요. 어디에 있냐면은요. 거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 32장 6절 보세요. 야곱이요. 그 사자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심부름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에서의 형편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보냈던 거예요. 먼저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보냈는데 그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도달한즉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 400명이 뭘까요? 응? 사병이죠. 사병이죠. 군인이에요, 군인. 응? 400명의 사병들을 자기가 집에서 기른 그 사병들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겠죠. 근데 야곱은 그거를 듣자마자 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 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마음을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근데 아까 오늘 내가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걸 제가 설교하려고 여기를 이 귀절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수희 씨가 와서 자기 형제 자매를 만나러 갈 때 심히 답답해갖고 이게 울렁거린 속이 울렁거릴 정도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야곱보다는 약한 마음이지 그거. 근데 야곱은 어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거는 에서가 그 400명의 군인들을 끌고 와서 나를 쳐고
나의 아내와 양떼를 쳐서 죽일 것 같은 거죠. 음. 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갖고 자기의 일행과 동행자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은 400명까지 안 되겠죠. 그잖아? 아이들과 아내와 그리고 그 양떼를 모는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사람들을 두 떼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나눴어요. 근데 그 나눈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절 보세요. 8절. 수희 씨가 읽어보세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응? 야곱이 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 사람들과 낙타와를 다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여기서 떼는 그룹이라는 말 하잖아요. 두 무리. 두 무리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떨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도망가자. 한 떼라도 살리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이제 피하리라. 그러면서도 너무 두려우니까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당해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염치가 없어서 기도 못 하겠네. 그러지 마세요. 내가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그러면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응? 네. 네. 다 듣고 계세요. 한숨까지 쉬면서.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야곱이. 응?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군인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오고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 10절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떼나 양떼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기에서 씨는 뭐예요? 자식들이에요. 너의 자식들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금방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랬는데요. 참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들과 비슷한지.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들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두려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만나러 갈 때 답답하다. 속이 울렁거린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형 에서를 위해서 이제 뭘 준비하느냐 하면요. 야곱이요. 너무 야가요. 뭘 준비하냐면 선물을 준비해요. 참 그래서 사람이 제가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배운 얘기를 수희 씨한테 해준 거예요. 형제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갈 때 그 올케한테 줄 요새 딸기가 새로 나왔잖아. 딸기를 우리가 다 먹고 싶어 하는데 아직 딸기가 좀 비싸거든.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비싼 딸기를 좋은 걸로 골라서 사갖고 가서 누구를 주냐. 거기가 올케네가 사는 동네니까 올케를 줘.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야곱에게서 배운 거죠. 근데 성경에 여기만 그 선물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도 나와요. 선물을 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다고.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응? 원한을 이렇게 잘 무마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양대로 양을 여기 보세요. 선물을 많이 준비해요. 14절만 볼게요.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아유, 이렇게 많이. 거기 보세요. 암염소를 200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야,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많이 선물을 거기서 주겠어요.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선물을 주려고 다 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렇게 막 선물을 줘갖고, 그것도 때로 나눠서 막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여기를 치면 또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도망갈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요? 약삭 빠르고 사람이 꾀가 많고 비겁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요, 인간성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만났다고 수희 씨 인간성이 확 좋아질까요? 저의 인간성도 천사같이 될까요? 아니요. 미라 씨도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성인 군자같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성이요, 계속 남아있어. 우리 죽을 때까지. 더 욕심 많아지겠죠. 더 욕심이 많아지지는 않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하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못된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얼마나 치사한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거기 보세요. 얼마나 치사한지 여기 야곱을 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32절. 밤에 일어나 이미 예물과 그 양치는 사람들, 일꾼들은 다 먼저 앞에 보냈어요. 에서를 제일 먼저 만나라고. 에서가 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야.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을 만났거든요. 야복강을 만났는데, 그 야복강에서 저기가 야곱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해요.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요. 건너놓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3절 다 보냈어요. 자식까지, 마누라들까지, 종들까지, 양떼들까지 다 야복강 저쪽으로 다 에서가 오고 있는 쪽으로, 고향 쪽으로 다 보냈어요. 보내고서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강을 안 건너가고. 강을 안 건너갔어요.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요, 끝까지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한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다 이룰 수 있어요. 우리도 야곱같이 안 한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네, 마지막에 지키고 싶어하는 게 자기 목숨이에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족들 때문에 다 망설이고 안 해요. 그런데 탈북해서 여기 온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소수고 거의가 가족을 다 북한에 놔두고 자기 혼자 온 거예요.
자기 혼자라도 자유를 찾아오고 싶은 거죠.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도 나무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게 속에 다 숨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볼 때 야곱같이 믿음의 조상인 야곱인데 너무 약삭빠르고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응? 야곱, 응? 거기 보세요. 그래서요,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곱이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아내도 아들들도 다 죽으면 자기는 강 이쪽에 있다가 혼자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그건 거예요. 응?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어요. 형이요. 야곱은 아직도 야곱이에요. 여기서요. 제가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요, 아직도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로 지은 게 진짜 재밌죠.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습관적으로 말하면 뒤꿈치를 잡는 자, 뒷덜미를 잡는 자. 이런 게 나쁜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 저 사람은 뒷덜미를 잡는 사람이야. 뒤꿈치를 걷어차는 사람이야. 잡는 사람이야. 뒤에서 몰래 나쁜 짓 하는 것이, 그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성격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응?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야곱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 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야곱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왜? 내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의 품성은 도망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도망쳐서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식들도 아내도 다 그냥 강을 건너놓고 자기가 이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인 걸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도요. 응? 자기가 얼마나 치사한지를 알고 있어요. 이때쯤 되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 자기 존재가. 응?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복을 많이 주셨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야복강의 그 건너에 있는데, 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하고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참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거기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 야곱이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씨름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씨름을 하는지,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사람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야.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매달려요?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려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 아니면 하나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모습의 존재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이 새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 갈라 그래요. 왜냐면 야곱을 못 이겨. 못 이겨. 어? 그러니까 나 이제 가야 돼. 날이 새니까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가야 돼. 어떤 영적인 존재 같죠? 날이 새면 영적인 존재들은 사라져야 되는가 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 가게 해라. 나 좀 갈게.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못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을 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몰래 에서인 척하고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내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도망가서 20년 살다 다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와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이 두렵지 않게 좀 축복해 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속이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속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한테 씨름하는 거예요. 응? 나 야곱이에요. 나 속이는 자예요. 이제 야곱의 이름 싫어요. 나는 속이는 자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였더니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에 10번을 저를 속였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외삼촌한테 이제 벗어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속였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잖아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게 야곱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이런 게 많이 있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가면 라반이 이제 너 길르앗에서 약속했잖아요. 너 이 선을 건너서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반이 너 오면 내가 너 죽인다 이런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날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명의 위기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씨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 받으려고 씨름하고 밤이 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과 같이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포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야곱은 포기 안 해요. 아주 끈질긴 사람이에요. 야곱은 좋게 말하면 성실한 사람, 다른 면으로 말하면 아주 끈질긴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특히 어느 때 좋아하시냐? 하나님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발버둥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져요.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선 졌다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졌어요. 28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너무 멋지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겼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야 나를 가게 하니까. 나는 날이 밝으면 가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니까. 어? 귀신들이 날이 밝으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영적인 하나님의 천사도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야곱에게서 놓여놔서 자기가 가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야.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황태자가 됐어. 하나님이 너에게 지고 너를 이겼다라고 손들어줬어.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야. 너는 챔피언이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 거예요. 속이는 자에서. 응? 하나님의 황태자. 야곱이 이렇게 다시 말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내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유라 씨가 많이 믿음이 성장하셨어요. 근데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점점 잘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하자면은 깨어졌다는 거죠. 속 사람이 깨어졌어. 야곱의 그 속이 된 사람. 자기가 속인 것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협에 당한 거잖아. 에서 때문에.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응?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속이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축복해 주는 게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다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야곱이 못 가게 붙잡았냐면은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환도뼈가 지금 말로 말하면 무슨 뼈죠? 고관절. 고관절을 친 거죠. 고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이 절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관절 힘줄을 그 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었대요. 야곱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같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어? 근데 거기 위에서 말했잖아. 28절에. 그분이 직접 말했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야.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야곱이 또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하니까 어찌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그분은 떠나갔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야곱이 보니까 이제 날이 밝았어요. 응? 그래서 해가 돋았어요. 응?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브니엘. 응? 브니엘은 그 밑에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야곱 이렇게 말해요.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 사람이 죽어요. 너무 거룩한 그 거룩함에 사람이 죽는 게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얼굴을 보면 네가 안 되니까 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응?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요. 야곱 이름이 31절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를 절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자식들과 아내들까지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 판에 여차하면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하는 약삭빠른 야곱이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요. 변화된 야곱이 어떻게 가는지 보시겠어요? 변화된 야곱이 33절에 보세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요것도요 순서대로 보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예요. 맨 앞에는 여종들과 여종이 난 자기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가 낳은 자기 자식들, 맨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을 뒀어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여차해서 에서가 치면 그 앞에 자식들과 그 종들인데 아내가 낸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라헬과 요셉은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재밌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 보세요.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야복강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자기 양떼와 자기 종들과 자기 아내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잖아요. 강도 안 건너고 혼자 도망가려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변화됐어요, 야곱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자식과 내 아내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서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형을 만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이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형이 죽이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니까 겸손하게 절을 하는데 몇 번 한다고 형한테? 7번 절을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7번 절하는 야곱을 누가 여기서 배워야 될까 당장에? 우리 셋 중에. 응? 우리 다 배워야죠. 다 해당될 것 같아요. 다 해당되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요. 당장에 문제가 닥친 수희가 더 좀 배워서 이걸 적용해 보세요.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켜요? 개입하세요. 여기서 누구를 변화시켜요? 누구를 변화시킬까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를 변화시켜요? 에서가 변화되죠. 에서가요. 거기 보세요.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33장의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서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에서가 자기 야곱을 죽이러 그 군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야곱을 보는 순간에 눈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둘이 울고 끌어안는 거예요. 쌍둥이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수희 씨, 미라 씨 다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지나간 2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많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돼 있어요. 야곱과 같이 깨어지는 분이엘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받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속이는 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름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을 치러왔던 이 군인들이 야곱을 호위해주는 호위병이 된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31장과 32장과 33장을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딱 요거 3장만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미라씨. 일주일 동안이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되겠죠? 읽어보세요. 그러면 깨닫는 게 또 달라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게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자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희 씨와 수희 씨 가정, 그리고 우리 미라 씨와 미라 씨 가정, 저희가 가정이 야곱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다면 변화되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깨어진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오니 그 아드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 가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여주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길어졌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예,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볼까봐 겁나. 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다 잊어버려도 그 속이고서 기도받은 건 기억나셨잖아요. 그죠? 자,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아까 그 찬송가 마지막 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